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심과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우리 일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좀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믿었던 신하에 의해서 살해되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의 현실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배신과 비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을 보세요. 영원한 동지는 없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서로를 향한 동지를 보였던 사람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배신과 거짓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촉발된 관세 전쟁을 보면서 정말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구나. 약자를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강자가 힘으로 약자를 짓눌러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생명이 경시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래 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근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관련된 가십거리를 기사화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수많은 악성 댓글과 비난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자성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흥미거리가 되고 돈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생명이 경시되어지고 살인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죄가 만연해지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은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 순간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이 쫙 빠지고 모든 용기를 다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후궁 리스바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실세는 나다, 실권자는 나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자 아브넬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수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온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가지고 가서 협상을 벌였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그만 요압의 손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에 있어서 아브넬은요, 그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넬이 사라지면 이스보셋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스보셋은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아무리 자신을 무시하고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넬의 곁에 있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아브넬이 있어야 내가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의지했던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이스보셋은 모든 용기를 잃고 무력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의지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는 잘 몰라요. 평소는 다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그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위기의 순간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에서 망명할 때 일이었죠. 왕의 부름을 받고 그 용사들 다 이끌고 마을 시글락을 떠났잖아요. 잠시 비웠잖아요.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하여서 다 불사르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절망에 빠져서 울었던지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분노로 바뀌어서 다윗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커지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상황을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서 3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분노하여 그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그때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담대함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독려한 거죠.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시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끌어서 추격하여서 그들을 잡아서 또 가족들을 다 무사히 되찾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는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재물이 사라질 때 그 마음도 무너집니다. 건강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건강이 흔들리면 그 삶도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맞닥뜨린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원망과 한탄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원망스럽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저 원망만 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고난의 크기의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가. 그게 언제 드러나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딛고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차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제임스 캐시 페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때 사업에 크게 실패하여서 큰 시리에 빠졌어요. 절망 가운데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자살 생각까지 하게 됐대요. 그러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잠시 입원을 해 있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 소리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 공간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 찬송가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렸던 거예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그 찬송을 듣습니다.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리, 주 너를 지키리. 후렴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을 딱 듣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누가 나를 지키시는 분인지.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던 생각되자 자신이 가진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생을 마치고 싶을 만큼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를 통하여서 나를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분이시지.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거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뜨겁게 찬양했대요. 그리고 그 방을 나설 때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내가 한 번 넘어졌다고 엎어졌다고 내가 좌절 가운데 있으랴. 하나님이 내 도움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거기에 용기를 얻고 다시 부딪혀서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기본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잃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 나의 도움 되신다라는 거. 자꾸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재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보셋처럼 맥이 풀려서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노래 되심을, 나의 도움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는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보셋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이스보셋 군대 장관인 바나와 레갑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출신이고요. 그래서 사울에게 중용되어서 사울 왕을 섬기다가 이제 대를 이어서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보셋이 너무나 신뢰했던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권자인 아브넬이 죽자 갑자기 이들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도 한번 볼 텐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이 장면에서 이스보셋 자신이 신뢰했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스보셋은 깊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군량비를 가지고 온다는 핑계를 삼아서 왕궁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왜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성경 그가 암살당한 시간을 볕이 쬐을 때쯤이라고 표현합니다. 볕이 쬐을 때쯤. 이게 언제 가리키냐면 정오 시간을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한낮의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잠시 쉬거나 낮잠을 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스보셋도 그 관습에 따라서 잠을 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시기가 그가 그렇게 한가롭게 잠을 청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아브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야 될 이스보셋이 깨어 대비하지 아니하고 한가로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을 따라,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다들 자니까 나도 잠을 좀 자야겠다. 그리고 그의 나태함이 암살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악합니까? 속임수와 배신, 난무하고 폭력과 탐욕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바울 사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정말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한가로이 잠을 청했던 이스보셋처럼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한가로이 잠을 청했던 이스보셋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면 언제 사단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도요, 아무리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깨어있지 못하면 오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고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파송을 받아 나갔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 정도면, 예수님 나 정도면요, 결단코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하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지식도 있었고 그럴 만한 체험도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신문당하신 그날에 아무 힘없는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준비된 줄 알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는 그 지식이 발휘하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이 오늘 나의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깨어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시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경고하셔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자가 되어서 그들이 준비되지 못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로 말씀하시면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럼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당연히 온 이스라엘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브넬을 주축으로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아브넬도 문제지만 이스보셋도 문제인 거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이스보셋이 죽었으니 이제 온 나라가 다윗의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레아과 바하나가 당연히 다윗에게 상을 받을 걸 기대하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간 거였어요. 사람의 마음이요, 좋아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이스보셋 죽었어? 내가 이제 왕이 되겠네라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만약 좋아했다면 그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이 펼쳐놓은 그 덫에 빠져버리는 거. 왜요? 다윗이 이스보셋 죽음의 소식에 기뻐했다는 소문이 나면요,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의 왕으로 삼고 싶겠어요? 이스보셋 죽음도 기뻐한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교묘하게 덫을 하나 딱 놔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않죠. 그 악한 두 사람을 처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니다. 이스보셋 시신을 아주 정중히 장사해 줍니다.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울의 죽음을 전심으로 애도했어요. 애가를 만들어 지었어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는 애도했어요. 이스보셋 죽인 자를 처형했어요. 다윗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폭력을 휘두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방식을 택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가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작은 승리에 취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의 작은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복에 취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 속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화가 나는 일도 많고요, 그렇죠? 손가락질 하게 되는 일도 많고, 자칫 잘못하면요, 나도 화만 내다가 나도 비난만 하다가 그러다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고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고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면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기도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왔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과거에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오늘 잠들어 있으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